오늘은 그 설교 제목을 베들레헴 떡집으로 가는 길이라 이렇게 주제를 삼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인데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도통 이해를 못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는 정미소를 했었어요. 정미소 할 때는 쌀을 갈고 보리를 갈면 그걸 삭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설날 명절이 되면은 온 동네나 이웃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떡을 뽑아가요. 그것은 무료로 이제 해주는 거죠. 봉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 3일 동안 계속 발동기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가 제일 좋은 날이에요. 떡 보는 날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마치 우리 집 떡집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떡이 한 줄 하얀 떡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떡줄 나오면 그걸 아무도 안 볼 때 얼른 딱 잡아채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우리 떡이 손에 붙어갖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게 막 털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생기잖아요.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여기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찬물을 소리내 묻혀가지고 딱 잡고 뛰어가면 또 그러면 또 뭐 죽일 놈 썩을 놈 해가지고 하지만 도망가가지고 먹고 그럼 2, 3일 동안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집은 그냥 떡만 만들면 너무나 좋은 날이에요. 떡이란 건 여러분 좋은 것이에요. 할렐루야. 베들레헴을 뭐라고 하냐면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은 좋은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냐? 베들레헴 떡집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되 내가 떡으로 왔다. 떡으로 왔다. 떡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풍성하게 하고 우리를 먹게 하고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떡이라 떡. 예수 믿는 걸 떡을 먹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교회는 오늘날 떡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떡을 먹고 힘을 얻고 풍성함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 베들레헴 떡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사람이 먹고 살 만한 그런 과정과 환경이 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살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나오미가 어디로 갑니까? 모압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거기는 믿음의 사람이 살아서 안 될 이방인의 땅이에요.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거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녀는 결혼을 다 시켰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렀지만은 이걸 생각해 볼 때 그 마음속에 나오면은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냐고 말이에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살아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천만한 시간을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가 서 있는가, 어디를 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 떡집으로 돌아오라 이런 음성을 드려야 돼요. 여기는 놀라운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여기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어떤 소식이냐? 여기는 흉년이 다 끝났다. 비가 왔다. 여기는 풍성해진다. 빨리 돌아오라.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떡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우리 신앙 안에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들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고 찾으셨어요. 그는 금단의 열매를 먹고 죄악 때문에 수치를 당함으로 숲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아담에게 좋은 양털 옷을 입혀주고 아담에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런 질문 우리에게도 생존과 직결되는 질문이에요. 모래 땅에 자라야 할 식물은 기름진 땅에 심겨지면 그 뿌리가 썩고 맙니다. 기름진 땅에 뿌리를 내리던 식물은 모래 땅에 올려놓으면 그 식물은 바짝바짝 마르고 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살아야 될 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밟아야 할 땅이 있고 내가 거주할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이 경계를 찾고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엉뚱한 곳으로 뿌리를 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뿌리는 썩고 있는데도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잎새가 마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잎새가 마른지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가 평생도록 자신에게 수시로 물어야 질문이에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금단의 열매를 따고는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혹 나오미 집과 같이 먹고 살 걸 찾아 하나님 땅을 등지고 다른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고집하고 있는 자리는 도대체 어디기에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집니까?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올바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제대로 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건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자리, 우리 중심이 있는 자리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에 있는 자리가 우리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베들레헴의 떡집에 풍성한 열매가 맺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에 우리는 예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오미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베들레헴에 이미 가뭄이 그치고 풍성한 열매가 맺고 있다,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새로운 신앙의 도전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첫째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베들레헴에 돌아간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 큰 믿음의 축복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해서 산에 가서 40일 동안 줄이시며 금식하시며 내려왔을 때 그때 누가 가장 먼저 찾아왔느냐?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돌이 떡이 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신본주적인, 신적인 자존심의 얘기고, 내가 배고파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나 육신의 욕구에 그런 어떤 자극을 요구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은 본능적인 욕구에 가장 약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욕구가 바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인생에 살아갈 때 최고의 축복은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먹는 것, 본능적인 욕구들이 다 강한 것도 있지만은 다른 것들은 식욕이 채워진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배가 고프면 모든 것 눈에 안 들어옵니다. 왜? 우선 먹어야 무엇인 일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이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악한 마귀는 지금 그 예수님의 인성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 겁니다. 배고픈 그를 떡으로 만들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오늘 던지는 겁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배가 고픈데 떡 하나 만들어 먹지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을 한번 만들어 먹어봐. 너도 지금 배고프지 않지 않냐? 이렇게 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자극하고 싸움을 도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의 갈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마귀의 시험을 한마디 말씀으로 바꾸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시험거리에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십시오. 악한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면, 우리 환경을 어렵게 만든다면 분명히 외치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분명히 무장하며 이기며 나가는 저와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죽음의 자리에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도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떡집이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혼의 떡집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곳으로 가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의 떡은 말씀이요, 이 말씀이 따끈따끈한 떡이 나오게 되는 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론이 잘 성기되어 있어요. 교회론이 분명한 교회론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이것이 분명 기둥처럼 조직적으로 신앙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말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분명한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의 십자가 능력, 오늘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분명히 서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가 떡집이다. 떡집이다. 이곳에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말씀을 요리하여 종들에게 맡기게 하고 그 말씀을 먹이게 하는 겁니다. 이 떡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하시나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떡집으로 와서 사람의 떡을 받아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때마다 가지각색의 떡이 진설되어 있는 잔치집으로 오는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잔치집의 풍요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먹여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아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겁니다. 나는 밥을 먹어야 살지만 내 영혼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육적인 동물보다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우리가 먼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먹는 거예요. 영혼을. 내가 듣기 싫어도 내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졸고 싶어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박차게 받아들이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듣기 싫다고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영혼은 굶주려서 결국 신음하게 되고 주의 일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을 따라 풍조처럼 살아가는 어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아까 묵시로 내가 말씀드렸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형통한 길이 열리고 이 사람의 축복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영혼을 먹이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이 결심을 하면서도 넘어지는 것은 내 영혼이 힘이 없고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면 다른 모든 연약한 것도 여러분 이길 수가 있어요. 영혼이 힘이 넘쳐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는 능력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떡집으로 올라와 떡을 먹고 힘을 얻고 은혜를 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성전에서 여러분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 속에 희망이 숨은 그림이 있다, 그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갑니다. 가다 보니까 고향으로 간다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죽었던 남편이 기다린 것도 아니고 또 이 두 며느리를 데려간다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 버린 아들들이 살아난 것도 아니고 참 가기는 가지만은 팍팍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 가봐야 뭔 일이 다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보장된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새로운 살림을 다 만들어야 되고
이사한다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 이 나오미, 결국 그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 루시란 여인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우리는 알지만은 베들레헴에 가서도 얼마나 처절한 어려움인지 몰라요. 떡집에 이 베들레헴에 갔지만은 가보니까 추수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일이 최선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육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고 여러분 슬픈 일입니까?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떡집에 희망을 감춰주고 있다. 가장 빈곤한 모습을 찾아가서 이삭을 줬던 이 처량한 그 밭에서 누굴 만나나? 롯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 그리고 그가 결혼하여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이 누구를 낳냐?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구를 낳냐? 다윗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계보에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롭게 고향으로 오니까 어렵고 처량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가난하고 이삭을 줍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은 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가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과 말씀 속에 여러분 역사 있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보지 마십시오. 오늘 환경을 바라보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늘 세상을 바라보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 말씀으로 양육되고 영혼의 양식을 취해서 정말 그 영혼의 양식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희망의 비밀과 놀라운 축복의 비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뜻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삭을 줍는 황량한 그림 같지만은 그 그림 속에는 보아스의 얼굴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보자고 말이야. 바로 떡집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그림이 있는 곳이 우리는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까? 왜 말씀 앞에 꿇어 앉아 있는 겁니까? 바로 이곳이 내 영혼의 떡집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보화가 있고 여기에 우리의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는 말씀을 받아도 사람의 마음이란 그래요. 아무리 좋은 말씀 우리가 받아도 황량한 벌판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사업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 깨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무슨 현실적인 해결이 될 수가 있는가? 라는 의문을 부를 때 있어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진통제라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거리와 고민거리로 내 머리가 깨질 것만 같은데 딴 세상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슨 효용이 있겠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 짓눌린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죽음 앞에 진실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낙심이 될수록, 죽을 것 같을수록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매달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모든 어둠을 몰아낸 희망이라는 숨은 그림자가 감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라고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룻과 같은 심정이 돼요. 땅의 괴로움 때문에 마음이 심란할수록 이삭 죽기를 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믿음의 지혜를 얻어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떡집으로 가는 자세는 언제나 붙쫓는 자세였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으로 떠나 고향으로 가던 나오미가 그 며느리 둘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오늘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머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을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은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라. 가봐야 너희를 만족해 할 만한 아무런 육적인 조건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리가 시집 온 뒤에 좋은 꼴을 보여준 것도 없고, 보여준 것이라고는 시아버지 슬픈 장례식과 남편들의 뼈에 사무치는 장례뿐이었는데, 그리고 품 안에 자식도 안겨주지 못했는데, 그러니 이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데려갈 명분이 없는 것은 나오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 보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오르반 여인은 입을 맞추고 돌아갔고, 그리고 룻은 목을 놓아 웁니다. 그동안에 서로를 위해 참았던 소름이 터지는 자리가 됩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한참 울고 나서 며느리들이 그래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무인은 단호하게 며느리들을 청을 잘라버립니다.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돌아갑니다. 그 절이 1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말을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붙쫓았다. 이건 히브리 말로 디바크란 말인데 붙들고 늘어진다, 그 말입니다. 정말 내가 취해야 될 것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 내가 바라볼 것 붙들고 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디바크란 말이에요. 붙쫓았다. 나오미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오미가 가도 희망이 없다고 그래도, 가 소망이 없으니까 오지 말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지만 그는 강하게 붙들고 붙잡아 늘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런 롯을 나오미는 떼어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하라고, 받으라고, 주시라고 자꾸 구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하자고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시기에도 병들어 죽을 병에 끌고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해서 15년 생명 연장받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병에 붙잡고 기도했을 때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말을 거절하고 어머니의 시를 내가 섬기겠습니다. 어머니의 나라에 내가 되겠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붙쫓는 그 룻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받을 축복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을 때 붙쫓는 자세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2012년이 19년이 얼마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며칠은 2020년이 돌아갑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자락까지 정말 주님을 붙잡고 또 새해도 더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선택 하나가 얼마나 이렇게 달라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매일마다 선택을 합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도 선택합니다. 내일 일을 뭘 할까도 선택해요. 또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우리가 자꾸 선택해 나갑니다. 지난주 철회 때 제가 선택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거기 나온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 조카 롯이라는 사람과 같이 생활하는데 롯이 받은 축복도 있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하인들도 있는데 또 양들도 있는데 서로 많은 꼴을 먹였다고 풍성해지니까 다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어려우면 다툼도 없는데 사실 넉넉해지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의 풍파가 잠잠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래도 조카니까 롯아, 이러면 우리 집안에 좋지 않지 않니? 내가 통하면 내가 사할 테니까 네가 먼저 이 취할 땅을 선택해라. 그래서 이 롯이 뭘 선택하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 요단들을 선택합니다. 거기는 풀이 많습니다. 사람이 도시가 세워지는 형성된 마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육으로 볼 때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택했어요. 나중에 선택을 빠진 이 헤브론 땅을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습니다. 그게 또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 10명이 없어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를 작정하고 그날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신호를 통해서 이제 멸망이 되는데 그 식구들 역시 다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그러면서도 유황불에 타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그 나오미 그 루세처는 뭡니까?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사이들은 다 죽고 그리고 두 딸을 데리고 소알 동굴에까지 피신해 도망가다가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렇게 해서 이 소알 동굴에서 이 롯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침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얻은 자녀가 둘인데 누구냐면 바로 암몬이라는 자녀가 베남이라는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장 극적인, 적극적인, 적대적인 그 민족이 바로 뭐냐? 암몬과 베나미 족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 하나 잘못한 것이 이 엄청난 이 모습을 우리가 걸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이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든지 모압으로 내려가고 자기 친정 가서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지만은 아니다.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를 작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며 그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곳에 베들레헴의 떡집을 찾아갔을 때 오늘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타이 초상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가 세워지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은 모습을 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여러 가지 선택기로 있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물어보신 너는 어디가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떡집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의 풍성을 채우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일날 안 나오면 무슨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없으면 무슨 말씀을 듣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 하늘의 보화를 찾으시고 희망을 찾으시고 주의 능력을 찾으시고 주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아름다운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집으로 갑시다.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그곳 마구간의 말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곳에 예수님은 숨은 그림으로 오셨어요. 잊지 마십시오. 떡집에서만 그 말씀 속에서만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